지난 5월 30일에 헝가리 이 다뉴브 강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색 작업에 어려움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실종자 7명은 찾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를 이제 인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난제들을 해결하고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와이어를 감는 작업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본격적인 인양은 내일쯤 시작하지 않겠나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한 주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뭐 이 사고와 관련된 소식들을 줄곧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언론 인터뷰 하나가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수색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침몰된 유람선 선내에 수색 요원들이 진입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헝가리 대테러청장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신속 대응팀 팀장이 선내 진입을 명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빨리 찾아야지. 배 안에 들어가서 실종자 있는지 시신이 있는지 찾아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권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받은 신속대응 팀장에게 그만한 권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권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지죠. 여러분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결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결제를 받지 않고 말단 평사원이 할 수 있는 일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임의로 자기가 결정하고 뭔가를 했다가는 아마 심할서 쓰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 정도 직급이 되는 사람은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권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 권위가 적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결정한 걸 번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결정한 걸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이 결정한 걸, 과장이 기한을 작성한 걸 부장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의 결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지시하면요, 잘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이들이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도 심기가 불편하지만은 거슬리는 뭔가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루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무리들을 쫓아내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의 행동, 그게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예설 동물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성전세로 납부할 돈을 바꾸어 주는 것, 이거 누가 허락했습니까?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기들이 허락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시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한테, 당신한테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불과 하루 전에 그런 일을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짐작할 만한 행동을 몇 가지 하셨죠. 그런데도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9절과 15절을 보면요, 무리들과 아이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예수님이 얻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위기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부정했잖아요. 더 나아가 성전과 제사제도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 골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한테 던지고 있는 이들의 질문은 실제 예수님 당신이 누구한테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잡을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그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아무 권위도 없으면서 그런 망나니와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월권 행위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십니까? 반문하시죠. 얼핏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반문하는 기법은요, 당시에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쟁 기법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문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의 출처가 세례 요한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문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지경에 처한 건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야기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빠진 공경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25절과 26절을 여러분 보면요, 이들이 처해 있는 공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건요, 자기들의 완악함,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응수하고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 질문을 하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잘못을 맏아들에 빗대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던 맏아들과 같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의의 도를 듣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는데,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요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유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는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도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방금 너희들이 나한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답은 거짓말이잖아. 요한이 외쳤던 의에도, 그리고 그 요한에게 반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그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이미 알았어. 그걸 보고도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죠. 추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경작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 대한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죠.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다르게 대우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주인의 유산을 가로채자, 그렇게 모의를 하죠. 실제 이들은 그 아들을 성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렸습니다.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벌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줄 것이니라. 옳게 대답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었던 선지자들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질문했는데 너희는 이미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걸 알면서도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버림받은 이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은 너희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입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너희는 주인에게 벌을 받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45절을 보면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애초에 품고 있던 생각,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 잘못을 책망하는 줄 알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4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과 마음을 돌이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자기 잘못한 걸 알지만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데까지는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고집이 센 자녀들은요 죽어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무엇을 써야겠는지, 무엇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서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는 죄인된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력하겠다, 애쓰겠다, 그렇게 서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서약을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신부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열매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내 가지 않은 것, 가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나라의 열매는 아닌 것이죠. 그 나라의 열매는 현재적인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이 대표 인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를 구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을 받고 깨닫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혈통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회개가 힘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놓고 실상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머무르기 위해서, 그 인자하심을 더욱 덧입기 위해서 구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